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예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보고를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보고를. 그러면 무슨 보고를 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둘씩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둘씩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의 30절에 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저는 어느 마을에 갔는데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일어나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자랑스럽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죠. 귀신은 왜 떠나가냐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착각이 들겠어요? 어머,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착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귀신이 내가 무서워서 떠나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것은 나를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냐면 오늘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막 동네방네 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도 따라오고 예수님도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 쉬는 시간도 없고 제자들조차도 오늘 우리로만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실겸 배를 다른 데로 띄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것이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쉬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배를 잠깐 타고 옮겼어요. 그런데 배를 안 타고 있던 그 무리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달려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까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3절이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이제 그냥 집에를 안 가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지만은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올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다든지 아픔이 있었다든지 질병이 있었다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쫓아올 때는 쫓아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그래서 때가 저물어 갔다는 것은 이제 저녁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주든지 돌려보내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먹을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거는 대단히 현실적인 어떤 대체 방법이죠. 지금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한두 명의 숫자도 아니고 5,000명이 넘은 이 숫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마을로 보내서 아니면 집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해산을 한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의를 받아들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안 맞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본인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건의를 드렸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응답 오기를 네가 줘라.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가 우리로 말하면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이나. 이제 당장 그 생각이 하면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자,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사람은 많고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위에 진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지만 그 상황 위에 사실 위에 진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상황과 사실이 뛰어넘는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까지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우리로 말하자면 내 전 재산이 뭐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12명,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이 13명이 먹기에도 힘이 부족한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좀 부족하니까 마을에 가서 좀 사와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그 무리를 주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와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막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문제에서 시험이 들어버렸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난 것을 대단한 큰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날마다 먹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질병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갖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는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데 남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내게 나가는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말씀 받은 거 귀신아 떠나라. 병든 자 일어나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문제는 달라. 먹는 문제는 내 지갑을 열어야 되고 내 먹을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못 내려냐면 보리떡 하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문제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할 때 제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예수님이 이것 갖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고 먹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압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먹이라 한 것은 너희들이 5개를 내려놓으면 나는 5,000개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백이여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개를 못 내려놓습니다. 5개를. 5개를 내려놔야 5,000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5개를 딱 넣어놓고 주여 5,000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개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그 5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5개를 넣고 예수님이 축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나눠주고 남았습니다. 5개가 남은 것이 아니라 바구니로 12개가 남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구니가 12개에 있다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한 바구니씩 다 들고 그 바구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그 바구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바구니가 줄어들지가 않아. 그래서 12개가 남는 거예요. 5개를 내려놓으면 5,000개가 생깁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킬 때는 내 것이 아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든 자라 일어나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는, 내 지갑이 열려질 때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내려질 때 내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가 상황 위에, 진리가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500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 인생에 500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무조건 아멘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